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을 다른 말로 좀 풀어 설명을 하면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세기 일본의 한 장군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찻잔을 실수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공예가들은 대부분 금이 간 부분을 감추거나 단순히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 깨진 잔들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인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그때 냈다고 합니다. 그가 금가루를 섞은 접착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깨진 조각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 결과 금빛으로 빛나는 틈새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찻잔이 오히려 금빛으로 빛나는 그 틈새 때문에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찻잔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금으로 잇는다라는 뜻을 가진 킨츠기 기법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킨츠기의 철학은 아주 단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진 흔적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이 킨츠기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실수와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금이 가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 그렇게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의 그 조각들을 금보다도 더 귀한 은혜로 채우셔서 전에 없던 새로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이름처럼 야곱은 속임수와 갈등으로 얼룩진 그런 깨어진 인생을 적나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야복강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금이 간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어떻게 빛나는 삶이 되는지, 어떻게 은혜의 흔적들로 변화되는지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2025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전 일들을 잊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 일들을 잊어라. 28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뭐라고 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죄로 올릭된 야곱의 그 과거를 청산해 주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삶은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고, 그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작을 빼앗게 되고, 그마저도 부족했던지 아버지까지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살고자 도망을 치게 되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속이는 데 있어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삼촌하고 딱 맞닥뜨리자마자 삼촌에게 제대로 사기를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지 말아요. 그런데 누굽니까? 우리의 야곱이잖아요.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보기 좋게 복수를 합니다.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방법을 되치기를 하죠. 보기 좋게 되치기를 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곳에서도 머물지 못하게 돼요. 삼촌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야복강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만 가득하냐면, 야, 내가 그래도 이런 부를 이루었다라는 그 마음보다도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누구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져본 적이 없거든요. 야곱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속여왔던 그런 상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환도포가 제대로 부러져 버리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항복합니다. 이렇게 돼요. 바로 이 항복의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속이난 자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이전 일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도 잊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그 자리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모두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요, 그래서 모든 그 내용 가운데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맥베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향수를 모두 가져가도 이 손에 있는 죄를 말끔히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지독하면 그 아름다운 향수를 다 뿌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경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모든 불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종류의 죄를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도, 큰 죄도, 우리가 기억하는 죄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고의로 지은 죄도, 무지해서 지은 죄도, 모든 죄를 포함하고 용서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뭐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 1장 18절에 가면 이 이미지를 더욱더 강력한 시각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얼마나 완전한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자꾸 죄를 묵상하니까 그 죄의 그 형체를 어떻게 돼요? 발로 밟아서 어떻게 해요? 형체를 못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 용서가 철저한지 다시금 뒤에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깊은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그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돌멩이를 던지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는 선언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정죄도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 만끽하시면서
그렇게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가 2025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28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그 정도에 내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게 죄의 용서함이죠. 완전한 사죄함. 거기에 그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용서받는 그 영역에서 더 뛰어넘은 위대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그 씨름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그죠? 왜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진 결과가 뭐예요? 평생 쩔뚝쩔뚝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아빠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가요, 아빠한테 하는 요청이 뭐예요? 아빠 나랑 씨름해. 그러죠? 팔 씨름해. 막 아빠 잡고 사빠 잡고 씨름해. 이럽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랑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젖먹는 힘까지 다 쓰고 얼굴이 빨개지죠. 그죠? 예. 아빠가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감동해서 일부러 져주곤 해요. 왜일까요? 귀엽기도 하고 내 새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죠?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맞닥뜨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겠죠. 그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대패했죠. 이길 수가 없는 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항복을 너 실패했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돼요? 승리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함을 통해서 뭐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게 선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 순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 순간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에델 워터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숱한 고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노래였어요.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번은 헐리우드에서 공연을 하게 됐고 그 공명이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한 곡을 불렀는데 엄청난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랬냐면 폭풍의 날씨가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자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수들이 불렀는 것보다 자기의 스토리가 그 가사에 담겨져 있으니까 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의 불안정한 그 삶 때문에 더욱더 감동적으로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쏙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가 듣고 싶어서 그 가수에게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우리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고 가장 아름다운 성품과 생각과 정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룩한 존재요 위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새로운 정체성이 그녀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강가에 이를 때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엉망이 된 그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으리라 죄 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너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과거의 상품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2025년 힘있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경험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체험의 축복.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면 내가 책으로만 보던 하나님을 뭐예요? 실제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인고? 라고 물었어요. 야곱에게 물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을 괜히 물어보지는 않죠.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좀 더 잘 알고자 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이름 묻지 않잖아요. 야곱도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왜일까요? 야곱이 귀찮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귀찮으셨다고 한다면 바로 뒤에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요 이름이라는 형태로 제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야곱에게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단일한 이름이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냐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나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작은 컵으로 광활한 바다의 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이해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바로 내 참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니라. 여기 나오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단순한 장소의 이름이 아닌 영적 체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아났다는 감격이 동시에 담겨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체험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런 머리로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폭넓은 직접적 경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책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2025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책으로만 알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말아도 뭐 하시게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 신앙 고백하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감까지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삶의 방향이 그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쩔뚝거려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전에 야곱이었다고 하면 쩔뚝거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 돼요. 그죠? 쩔뚝거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일 필요도 없어요. 삶의 방향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바뀐 야곱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체험의 본질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장소와 야곱의 상황이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야복 강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순간은 언제라고요? 가장 두렵고 가장 취약하고 깨질 대로 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체험은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게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리치게 인정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스스로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자신하면요, 자신감에 차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만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질그릇같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만이 깨어지고 자아가 무너지게 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비로소 그 순간 진정한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영적 체험의 축복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깨어지는 순간에 찾아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할 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죄를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결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적한 날 아버지와 어린 딸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석양이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린 딸이 그만 실수로 자기가 아끼던 인형을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인형을 바라보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그 인형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형을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딸아이에게 그만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빠진 것이 인형이 아니라 나였다면 건져내지 않으실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 딸아이의 그 질문에 아빠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빠진 것이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면 나는 당장이라도 무에 뛰어들어서 너를 구할 것이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아이가 호수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너무나 놀란 아버지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힘겹게 건져 올리고 배에 올리고 난 후에 물에 젖은 딸을 따뜻하게 닦아주면서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나. 갑자기 물에 뛰어들으면 어쩌자는 거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물에 빠지면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해 주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죄와 실패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여러분을 내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새롭게 하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매달리고 신뢰할 때 더욱더 깊이 체험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실수, 또 아쉬움,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듭남의 은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영적 체험의 축복입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야곱처럼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2025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